예, 그 제비 새끼들이 둥지에서 그 어미가 가져온 먹이를 먹는 그런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집 처마에 그 제비 둥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광경을 실제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TV에서라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제비는요, 영어로다가 스왈로우 그렇게 말합니다. 스왈로우, 제비거든요. 근데 이 스왈로우라는 이 단어는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삼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미가 물어오는 이 먹이를 있잖아요. 이 새끼들이 새끼가 7, 8마리 막 이 둥지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마다 그거 놔줘, 내 거야, 내가 배고파, 내가 먹어야 돼 하면서 짹짹짹짹짹 하면서 이 제비들이 입을 착 벌리고 그 어미가 물어온 먹이 하나밖에 못 줘요. 한번 물어올 때마다 그걸 달라고 그렇게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왈로운 거예요. 스왈로, 내가 먹을래, 내가 삼킬래.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이 제비는 어떤 새끼한테 먹이를 줄까요? 당연히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한테 먹이를 줍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지 엄마가 주는 먹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입을 크게 벌리고요,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입을 크게 열고, 주님,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가 진정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사람에게 주님은 그가 구하는 그 무엇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 간절히,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더 많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녀에게 마치 제비가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일수록 주님께서 그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한 장면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이 본문 한 절 말씀인데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 쓰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힘써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5가지 이유, 물론 5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그 5가지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도들에게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라, 힘있게 전하라, 그런 부담을 제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니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5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일별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기도는 성도의 권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곱씹어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섭도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통로요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기도다.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그냥 굴종적으로 살고 굴복당해 살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인데,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예, 세상을 다스리라, 그거 아니겠어요? 창세기에도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저 뭐 돈의 지배를 받고, 그저 아니면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고, 그게 결국 뭡니까? 그게 어둠의 권세,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로잡혀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환경에 이끌리고 그저 세상에 이끌려가고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죠? 그렇게 끌려다니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초대를 받은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세상에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지혜로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이나 환경이나 혹은 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따로 주신 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따로 주고,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에게 따로 주고,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에게 따로 주고, 그런 바가 없다라는, 어떤 권세를 따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도록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환경을,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 그건 따로 주신 다른 어떤 권세가 아니고요,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세가 곧 믿음의 권세이고요, 기도의 권세가 곧 교회의 권세이고, 기도의 권세가 곧 성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목회의 권세이고요, 기도의 권세가 엄마의 권세이고, 기도의 권세가 아빠의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 이 자체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자체는 또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뭐 사실 잘 뜯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얼핏만 봐도요, 이건 다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우리 엊그저께 부활절 지났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여러분? 가만 그냥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런 일이 뭐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건 그렇잖아요. 복음의 내용, 성경 말씀의 내용 그 자체가 실은 다 비현실적인 것이고요, 불가능한 일 투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어떻게? 그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게? 그걸 어떻게 무슨 수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전뱅이가 다리가 딱 그냥 날 때부터 붙어버린 안전뱅이가 그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걸 그리고 우리한테 믿으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거를 믿습니까?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더군다나 내 삶의 자리에서 믿고 적용해라? 아유, 그거는 시도하는 것조차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불신자 있잖아요. 뭐 하나님 어디 있는지 뭐 보여줘 하는 그런 불신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 뭐 심지어 내 남편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도
차라리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은 늘 이성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이성은 복음을 비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거, 이걸 어떤 수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또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 어떤 다른 통로가 있습니까? 어떤 다른 통로가 있습니까? 모든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임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유일한 권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그런 권세입니다. 기도는 모든 장벽을 뚫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무너뜨리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약속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할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당신의 계획,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 그것이 심지어 은밀한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비밀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다 그걸 계시해 주신다. 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감추시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우리 역시도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내가 딱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비밀을 공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공유하는 건데,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진정 신뢰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신뢰를 쌓는 자리잖아요. 기도는 그냥 나 혼자 이방 우상 믿는 사람들처럼 주문 외우고 끝내는 거, 기도 목록 10개 정해가지고 그냥 목록 줄줄줄줄줄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가는 게, 그런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도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계획을 그리고 섭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죠. 목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두고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신뢰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속삭이는 바로 그런 사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신뢰하고 그에게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뜻을 나누십니다. 기꺼이 나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비밀을 기꺼이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만을 당신의 일하심에 참여시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목사가 하나님 마음을 압니까? 뭐 권사가 하나님 마음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으셔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는 분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말하자면 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전권 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의 그 경영에 그래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일하심을 알리시니까. 그건 뭐예요? 그냥 알고 있으라가 아니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지혜 있다고, 더 능력 있다고, 아는 게 더 많다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있다고 해서, 열심도 좋긴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열심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그르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알리시지도 않고 참여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 혼자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더 열심히 있다고 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듣는다 해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그 사람과만 말씀하시고요, 당신의 마음을 진정 털어놓으시고요,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수십만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하고는요 다 친구처럼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친구처럼 출애굽기에 모세하고는 친한 사람처럼 당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고, 심지어요 당신의 속상함까지도 털어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속상함까지 모세한테 막 털어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도 그럽니다. 모세도 이 사람들 내가 다 낳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자기 속상한 걸 또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이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가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전혀, 네버죠, 네버.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아빠가 기도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것은 그 자체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빠가 뭔가 찾고 개입하고 가정의 일에 뭔가를 찾고 행할수록 오히려 가정은 더 위태로워집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뜻이 진정 자녀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싹 다 제껴놓고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진정 바란다면은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우선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분자와 청지기들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중요한 어떤 일들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니까 좋아? 아닙니다. 그거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더 복적이고 더 힘써 열의를 내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태로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목자가 기도하지 않고 목장을 섬기고 이끌 수 있을까? 네버죠, 네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팀장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사역을 맡아 행할 수가 있을까? 생각만 해도 그것은 그래서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도 여러분 제법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제법 많아. 저는 사실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완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서. 예전에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장로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장로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당회에 들어가서 교회 대소사를 다 처리하고 말, 이건 넌센스고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뜻을 주장하고 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뭐 알 턱이 있습니까?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기도 하나 하지 않고 기도에 그냥 소홀히 하고 게을리한 채 교회의 여러 중요한 일들을 맡아 목회를 해나간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은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디 목사인 저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과 교회를 결코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그 일하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 그 자체야말로 실은 가장 위대한 사역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직분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역, 충분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도해야 할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물을 맞이하는 그런 물이다, 단어 그대로 그런 뜻인데, 여러분 왜 옛날에 그 펌프로다가 막 이렇게 물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기를 때 물을 끌어오르기 위해서 그 펌프에 그 주전자로 조금 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마중물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마중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시든요, 어떤 중요한 일이든요, 그 시작하실 때 기도로 출발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큰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마중물처럼 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마중물로 시작한 일이야지만 진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까?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잖아요. 공생애 3년을 주님께서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 마중물로 40일 금식 기도를 주님이 하시는 거라,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지라.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셔서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여러 사역들을 힘있게 주님께서 펼치시잖아요. 그 마중물, 역시 기도라는 마중물로 12제자를 선택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밤을 지새워서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셨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12만 있는 거 안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12그룹이 있고 12제자 그룹이 있고 70제자 그룹도 있고요, 120명도 더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마도 한 70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제자 그룹, 그 중에 12를 선택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기에 그냥 눈으로 보고 너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기도의 마중물로 이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다 뭐냐면은 한마디로
기도가 마중물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어떤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펼치시기 전에 항상 기도의 마중물, 기도로 시작을 하셨다 이거죠. 주님조차도, 우리 주님조차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모든 일을 기도로 출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로 출발된 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출발된 일들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로 출발된 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출발된 일만이 결국은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이 자리가 기도의 결과다. 내 모든 삶의 과정들은 실은 다 기도의 결과였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최고잖아요.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내 모든 삶은 다 기도의 결과였어. 기도의 열매였어. 이거 최고라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우리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마중물을 사용할 때 그런 은혜의 고백, 내 삶은 다 기도의 결과였어요. 그런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좀 빨리 갑시다. 넷째로, 네 번째로, 우리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 믿음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은 기도 없이는 그 믿음이 말하는 그 믿음의 실제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기도가 없이는 그 믿음이 이루는 능력을 실은 경험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믿음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기도가 없이는 그 믿음의 목적을 실은 성취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요,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 치료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기도만 하면 뭐해요? 믿음의 기도가 돼야죠. 믿음이 있어야 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도 실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도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뭐해요? 믿음이 아무리 좋고 믿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좋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병든 자가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을 현실과 실제가 되게 하는 통로인 기도도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믿음은요, 서로 하나인 것처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목회자는요, 믿음은 언제나 기도한다, 기도는 언제나 믿는다, 딱 이 한마디로 참 멋지게 요약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도한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리고 기도는 언제나 믿는다. 왜? 믿음의 기도여야지만 능력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기도의 목적을.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알아요. 다른 한편도 중요해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기도를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기도는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하고 경험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요, 헛된 꿈이고 무력한 소원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믿음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기도 없는 믿음의 일들, 기도 없는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믿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사건들을 가져옵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 사건이 되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가 믿음을 현실화 시킵니다. 그저 막연한 상상과 소원, 막연한 하나님의 꿈들을 여기 그냥 막연하게 가슴에 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을 드러낼 길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실체 없는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믿음을 진정 믿음되게 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 어디 성경에 있다고 주장하실 분도 성경에는 없는데, 실은 성경에서 이 기도에 관한 숱한 말씀들을 보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니 실은 이 결론을 딱 얻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호흡과도 같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우습고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런 핑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도 웃을 일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니까. 바쁘다고 호흡 멈추는 사람 있습니까? 바쁘다고 나 10분만 호흡 좀 멈춰보겠나,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대면 됐지,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핑계처럼 여러분 너무너무 참 배꼽 잡고 웃을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장 흔한 핑계가 실은 바빠서 이런 핑계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여유도 힘도 여력도 없다,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들면은 바빠서 식사를 거르는 사람 없습니다. 한 끼 정도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쁘다고 3일 밥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암만 바빠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식사를 거르면은 정작 바쁘게 할 그 일을 내가 할 에너지가 없어요.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만 바빠도 일단 먹고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힘을 얻고 바쁜 그 일을 내가 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호흡도 똑같은 거잖아요. 바쁜 걸음을 걸을수록 우리는 호흡을 더 막 크게 내셔서 해야 합니다. 전력으로 달릴 때 그만큼 막 바쁜 일이 있고 그만큼 막 그냥 해야 될 일이 많고 인생이 막 그만큼 막 그냥 어렵다면은 전력으로 달릴 때 어떻습니까? 막 힘을 막 그냥 더 세게 막 해서 호흡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더 많이 더 가파르게 호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기면 쫓길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영혼의 호흡이니 기도를 우리는 더 세게, 더 거칠게, 더 가쁘게,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법이죠. 그래서 바쁠수록 우리는 새벽기도 자리에 막 나오고, 바쁠수록 수요기도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사실 이것이 옳은 표현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생명 활동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의 마중물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현실되게 하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생명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권세를 사용하는 주님의 종들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